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심으로 제자들 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움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줘라를 다르게 바꾸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제자들에게 직접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 등장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에 이 말씀이 옛 계명이라고 한다면 옛 계명이라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새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옛 계명에는 사랑해야 하는 이 대상의 범위를 내 이웃까지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사랑의 그 정도, 사랑의 이 크기는 나 자신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나 자신과 같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 계명에는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의 기준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기준이 낮습니까?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까? 기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랑이라는 말,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 사랑과 성경에 쓰여진 이 사랑과는 전혀 의미가 다른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까지도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발을 씻긴 사건은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에게 생명까지 내주며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제자들은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더욱 어렵죠. 만약에 내가 생명까지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녀에게 어쩌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격이 없어요. 악한 사람, 죄인에게 내 생명을 내어줘야 된다? 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의 생명을 내어줘야 된다? 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정한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니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분명한 특징이요 표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회와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특징이다, 표지다라는 거예요.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비신자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서로 뭐예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해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가 새 계명을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형제와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안중에 없고 여전히 나만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치도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의 삶을 봐도 그래요. 참 이기적이고 또 계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래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에게 뭘 받아낼까, 저 사람은 나에게 뭘 줄 수 있을까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몰두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낮아지기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높아져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솔선수범해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명령하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높아져서 대접해 주기보다는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생명을 주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자신을 종으로 낮춰 섬길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권고나 선택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오늘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들을 때 우리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읽을 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우리의 반응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반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나 우리에게 이런 반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못합니다.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른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조금도 없습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참 놀랍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는 사랑을 주시지도 않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를 받았죠.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러나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이 베드로는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어디로 가시느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서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해요? 버리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생명까지 들여서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명을 내어드리면서까지 뭐 하겠다라는 거라고요?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에 찬물을 끼얹듯 베드로가 진실로 두 번이나 진실로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오래 가지 못한다. 곧 어떻게 해요? 뒤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이 결심은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심입니까? 베드로의 이 결심이 있잖아요. 이것은 거짓입니까? 진심입니까? 진심이에요. 진심이지만 그러나 지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의 호언장담과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호언장담한다라고 해서 자신 있게 말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명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호언장담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어떻게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님의 영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아버지, 더 친근하게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실 수 있는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려도,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세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 예배당에 왔을 때도 함께 하시지만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셋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하시는 겁니다. 다섯째는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 잘 들어보세요.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신다라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참 어제 제가 우리 성도분 한 분한테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요즘에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7월 기도 제목 가운데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우리 선교사님 바탐방 이병찬 선교사님이 바탐방 지역으로 파송을 받아서 그 바탐방 지역의 어린이 전도협회 이제 대표가 되셨어요. 근데 대표가 되셨는데 사역을 위해서는 이 자동차가 이제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용이 보니까 2008년식인데 중고차잖아요. 벌써 한 10년 거의 10년 이상 된 차죠. 그런 차를 구입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저에게는 구체적으로 십시 일반으로 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헌금이 모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구자가 얼마다라고 하는 걸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도분들에게 그건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선교사님에게 차량 헌금을 좀 보내고 싶다라고 해서 얼마를 준비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항구자예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항구자라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성도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저 선교사역에 내가 기도로 어떤 경우에는 물질로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소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실까? 부모가 자녀들이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잖아요. 형제자매들이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투고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인간적으로 대단한 업적과 큰 일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지 하나님은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뭘 받으셨다라고 합니까?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31절, 32절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많은 재물을 모으고 높은 지위를 얻으며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많이 가지신 분,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은 자리, 많은 재물을 요구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동안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로 지금도 뭐냐면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참 실망스럽고 어떻게 나에게 여전히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이 있을까? 내 모습을 볼 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면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합니다. 여기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보 앞면에 보시면 우리 교회를 주님의 종으로 써주신 것에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웃과 형제 자매를 위해 우리의 마음, 시간, 에너지, 물질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끼워 주신 거죠. 우리의 선함과 열심으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열심과 힘으로 봉사하고 헌금을 나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했다라고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습니다.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죠. 그리고 못한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자랑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그 마음 밑바닥에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이 보이면, 문득문득 보이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겠습니다.